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위보다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위보다 뜨겁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오늘도 저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더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인데요.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말 순서와 조금 달라서요. 할렐루야 다음에 끝에 있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붙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행복과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오늘 말씀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도다. 할렐루야, 행복하도다.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닮아있는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복이 있도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가 행복하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셔서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셔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가장 기대하고 원하시나요? 예, 아마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은요,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사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러시죠?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예,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워낙에 표현을 잘 못하셔서 제 느낌에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보니까는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 자, 그러니까 방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생활 속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좀 애매하게 대답하신 분들은 지금 생활에서 별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제가 방금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더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12편이지만은요, 바로 앞에 있는 111편과 이 두 시편이 쌍둥이 시편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시편이 형식이나 내용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좀 화면에 정리했는데요. 먼저 이 두 개의 시편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어 좀 아쉽지만 가나다라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기록된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요, 아주 정성스럽게 잘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도 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서로 닮아 있는 말씀을 연달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비슷한 이 두 말씀을 연달아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의미를 제가 왼쪽에 있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화살표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11편에서 112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자, 111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면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112편으로. 112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연달아 나온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조금 막연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예,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사랑까지 아니더라도 존경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와 비슷한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다는 시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111편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111편의 말씀이 마무리되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1편이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12편 그 시작되는 부분,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111편과 112편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읽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11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112편의 내용인데요. 자,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 후손들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좀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유심히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분이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와 가족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분의 삶을 그냥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께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결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예, 부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예, 조금 전까지 졸리셨다가 눈이 번쩍 뜨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와 재물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처럼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일이 임한다고 해도 그 순간 빛이 함께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요? 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각각 오늘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게는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잠깐도 아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시나요? 목사님이면 안 흔들리실 것 같은데 왜 흔들리시나요? 네,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길인가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두렵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두렵지 않게 된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그 복을 다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 이 질문에도 저희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복을 다 받고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큰 복이, 이 좋은 복이, 이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소망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 길이 딱 한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예, 박위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요, 본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운동도 아주 좋아하는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본래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교회 반, 세상 반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 다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실제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을 많이 좋아했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때 이제 취업난이 심했는데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학점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직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어떤 외국계 의류회사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서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뒤에 정직원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점도 좋지 않아서 정규직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규직이 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친구들과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나머지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고로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이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전신마비가 되어서 평생 걸을 수도 없고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건강했던 청년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길고 긴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의사의 말과는 달리 상반신의 기능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휠체어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이 청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는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회복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들이 다 하나님 은혜요,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세상에 진짜 희망과 행복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 영상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작년에는 걸그룹 출신의 아리따운 자매와 결혼까지 했고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요. 최근에 그 SBS의 너는 내 운명이라는 그 프로그램에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전신마비를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알지 못했던 그 행복을 지금은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속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생 중에 흑암이 임했는데 그 흑암 속에 환한 빛이 임한 것입니다. 분명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엄청난 일이 닥친 것인데 그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더 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삶의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지금 이런 박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분이 갖게 된 장애 때문에 지금 마음이 썩 편치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비록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 박이 형제의 모습과 장애는 없지만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중에 여러분 무엇이 정말 더 큰 문제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 말씀 속의 복을 다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